말씀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4장 1절부터 4절까지입니다. 우리나라의 모든 학부모님들이 공통적으로 하는 말이 있습니다. 우리 아이가 환경이 조금만 잘 갖춰졌으면 공부를 잘할 텐데. 실질적으로 우리나라의 학부모님 중에서 내 아이가 공부를 잘한다라고 생각하는 부모님들은 한 1% 정도밖에 되지 않아요. 거의 대부분의 우리 부모님들은 우리 아이가 공부를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부족하다고 생각해요. 조금만 더 잘하면, 조금만 더 노력하면 아주 좋은 결과가 나타날 텐데. 대학에 떨어졌어요? 왜 떨어졌을까? 그 아이가 학교 때 친구를 잘못 사귀어서 그런 거야. 내가 이 아이들한테 학원만 제대로 보내줄 수 있도록 재정적인 뒷받침을 했었다면 내 아이가 공부를 훨씬 더 잘하고 훨씬 좋은 대학에 갔을 텐데, 이 아이가 대학에 떨어진 것은 환경 탓이야. 좋은 부모를 두지 못해서 그래. 또 내 아이가 좋은 선생님을 만났었다면 좀 더 좋아졌을 텐데, 내 아이가 몸이 좀 더 건강했다면 이렇게 피로하지 않고 끝까지 공부할 수 있었을 텐데 체력이 약해서 그게 문제야. 뭐가 문제일까요? 여러 학부모님들이 내 아이가 어떤 성적을 이루지 못한 것은 다른 이유를 다 대요. 그런데 진짜 문제는 뭐죠? 그 아이예요. 그 학생이 문제입니다. 우리는 내 자녀가 어떤 것을 이루지 못할 때 그 이루지 못하는 요인은 그 학생, 그 자녀에게서 찾는 것이 아니라 외적인 요인을 찾아요. 환경적인 요인 때문에 이런 것이다 라고 대부분의 부모님들이 그렇게 생각하세요. 안 그런 척 하시는데 저만 그래요? 이스라엘과 블레셋 사람들의 전투가 있었습니다. 근데 이 전투에서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졌어요. 이스라엘이 출애굽한 이후에 이제 가나안 땅에 정착을 하고, 그 가나안 땅에 먼저 정착한 사람들이 블레셋 사람들이 있었어요. 지금의 팔레스타인이죠.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은 누가 먼저 왔냐, 누가 이 땅의 주인이냐라는 것을 가지고 고대부터, 이 기원전부터 해서 계속 싸워요. 수천 년을 싸워와요. 지금도 싸워오고 있고요. 그때도 싸웠어요. 오늘 성경의 본문의 내용이 바로 그런 내용이에요. 이때도 싸웁니다. 전투를 벌이는 거예요. 진영을 쫙 짜고 전투를 딱 벌였는데 이스라엘이 무참히 깨졌습니다. 어떻게 깨졌냐면, 오늘 본문 보시면요, 2절 한번 볼까요? 2절 보시면 블레셋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대하여 전열을 벌인데, 그들이 싸우다가 이스라엘의 블레셋 사람을 패해서 그들에게 전장에 죽임을 당한 군사가 몇 명이요? 4,000명. 4,000명이 전사했습니다. 이건 대규모 군사예요. 당시 고대에 그 인구가 그렇게 많지 않았어요. 그런데 남자, 군인이 4,000명이 죽었다는 것은 국가 전력의 거의 대부분이 사라졌다는 거예요. 심각한 일이죠. 근데 문제는 우리가 왜 졌냐예요. 우리가 블레셋보다 뭐가 나을까요? 가장 이길 수 있는 가장 큰 힘은 뭘까요? 하나님이 계시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는데, 하나님의 백성인데 저런 이방 백성하고 우리가 싸우는데 우리가 있을 수가 없는 일이죠. 근데 졌어요. 이 뭔 일일까? 이건 비정상적이다. 절대로 패할 수가 없는 건데, 기도하고 갔겠죠? 하나님 도와주세요. 그런데 하나님이 안 도와주는 거예요. 졌어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 왜 졌을까? 모여서 회의를 했습니다. 왜 졌을까? 우리가 진 이유가 뭘까? 환경적인 문제다. 다른 이유가 있다.
우리 안에 있는 것이 아니라 다른 이유가 있는 거야. 그게 뭘까? 야, 우리가 이기려면 좀 더 강한 힘이 있어야겠다. 그 힘이 뭘까? 하나님의 법궤다. 우리 한번 생각해 봐라. 요단강을 건너갈 때 제일 앞선 게 뭐였느냐? 법궤였다. 출애굽할 때 그 광야에서 가장 앞선 것이 뭐였냐? 법궤였다. 그 법궤가 광야에서도 가장 앞섰고, 이 요단강을 건널 때도 가장 앞서 나갔고, 여리고를 무너뜨릴 때도 제일 앞선 것이 이 법궤였다. 오케이. 그러면 법궤를 앞세우자. 법궤는 곧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이니까 하나님의 능력을 앞세우자. 그러면 우리가 이길 거야. 맞아요? 틀려요? 맞는 얘기예요. 맞아요. 맞는 얘기입니다. 이러한 일이 역사적으로도 또 있었어요. 중세시대 때. 십자군 전쟁 때. 십자군 전쟁 때 법궤는 없었지만 그들 맨 앞에 뭘 앞세워 세운 줄 아십니까? 뭘 앞세웠죠? 십자가 깃발. 십자가 깃발을 맨 앞세웠어요. 우리는 십자가의 군대다. 이 십자가는 예수 그리스도를 뜻한다. 예수님이 우리의 앞서 나가신다. 그러므로 우리는 절대로 질 수가 없다. 똑같은 생각이에요. 하나님을 먼저 앞세워서서 하나님이 먼저 우리보다 전쟁을 해주십시오. 우리는 주님의 뒤를 따라가겠습니다. 이게 얼마나 멋진 생각입니까? 예? 이게 얼마나 멋져요. 굉장한 믿음이죠. 믿음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들이요, 법궤를 가져옵니다. 어디서 갖고 오냐면 실로라는 데서 갖고 와요. 실로라는 도시에서 갖고 옵니다. 4절 보시면 이 백성이 실로에 사람을 보내서 그룹 사이에 계신 만군의 여호와의 언약궤를 거기서 갖고 왔어요. 그룹 사이란 뭐냐면 이 법궤, 언약궤 맨 위에 이 그룹이라는 천사가 이렇게 있어요. 그러니까 그 자체를 법궤, 언약궤라고 합니다. 이 언약궤를 가져온 거예요. 언약궤는 하나님이 함께 계시니까. 언약궤가 이스라엘 안에 들어왔어요. 들어왔더니 어떻게 됐어요? 5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오늘 읽을 게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제가 오늘 짧게 했지만 잘 따라오시면 좋겠습니다. 5절 보시면 여호와의 언약궤가 진영에 들어오매 온 이스라엘이 큰 소리로 땅에 울린지라. 사기가 충천한 거예요. 왜? 하나님의 법궤가, 언약궤가 들어왔으니까. 이제는 하나님이 우리를 도와주시니까 우리는 당연히 이길 거야. 대신 블레셋은 어땠죠? 6절. 6절 없어요? 네, 6절. 블레셋 사람이 그 외치는 소리를 듣고 이르되 히브리 진영에서 큰 소리로 외치면 어찌미냐 하다가 여호와의 궤가 진영에 들어온 줄을 깨닫는지라. 막 이스라엘이 막 난리가 나니까 지금 뭐야, 뭔 소리야, 알아봐라 했더니 하나님의 법궤, 언약궤가 들어왔대요. 저기에 쟤네들은요 이제는 하나님이, 그들의 신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기 시작한대요. 7절. 블레셋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이르되 신이 진영에 이르렀다. 또 이르되 우리에게 화로다. 전날에는 이런 일이 없었다. 그전에는 싸울 때 하나님의 법궤를 쟤네들이 갖고 오지 않았는데 이제는 쟤네들이 믿는 하나님이라는 신이 쟤네들과 함께한다. 큰일 났다. 이거 어떡하냐? 심각한 겁니다. 자, 이제 전투가 벌어집니다. 어떻게 됐죠? 누가 이겨야 되죠? 하나님의 법궤를 갖고 온 이스라엘이 이겨야 돼요. 이게 상식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죠? 10절. 블레셋 사람들이 쳤더니 이스라엘이 패하여 각기 장막으로 도망하였고 사륙이 심히 커서 이스라엘 보병에 엎드러진 자가 3만 명. 이스라엘의 전사자 3만 명. 게다가 11절. 하나님의 궤는 뺏겼고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는 죽임을 당했어요. 아니, 법궤가 왜 뺏겼죠? 맨 앞장섰으니까, 맨 앞에 있으니까 맨 앞에 있는 전투대원들은 다 죽은 거예요. 게다가 이 법궤를 지키고 있던 홈니와 비느하스의 제사장도
죽임을 당했죠. 하여튼 그 앞에 있는 사람 전부 다 죽였어요. 아까 첫 번째 전투 때는 몇 명이 죽었다고요? 4천 명이 전사했어요. 두 번째 전투 때는 얼마가요? 3만 명이 죽었어요. 이거는 진짜 엄청난 숫자예요. 오늘날처럼 이렇게 인구가 많지 않은 시대입니다. 3만 명. 오늘날도 엄청나게 많은 숫자지만 그 당시에는 군대 전체가 괴멸됐다고 볼 수 있는 거예요. 블레셋과 이스라엘의 군대가 이제는 더 이상 이스라엘이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어요. 게다가 제사장 홈리와 비느하스도 죽어버렸어요. 이거는요, 사실 우리가 성경을 볼 때, 성경을 보는 우리에게도 상당한 충격입니다. 여러분 지금 사무엘상 4장을 지금 읽으셨습니까? 우리 진도가 이제 지나가고 있죠? 예. 우리가 성경 읽을 때 사무엘상 4장을 지나갑니다. 이걸 여러분들이 읽으실 때 어떤 느낌이셨습니까? 어떤 걸 받으셨습니까? 아, 그냥 전투에 졌구나. 그래 져서 법궤가 빼앗겼구나. 그리고 법궤가 빼앗겨서 하나님이 다시 돌아오는 과정을 밟았고 이 법궤를 다시 한번 이스라엘이 회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다. 라고 우리는 어떤 단순한 스토리로 봅니다. 그런데 이 말씀은요,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무지하게 무서운 말씀이구나. 굉장히 두려운 말씀이구나. 제가 이 말씀을 준비하다가 딱 멈췄어요. 사실은 너무너무 두려워서, 너무 무서워서 설교 준비를 진행을 할 수가 없었어요.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이걸 계속 해야 될까? 아니면 바꿀까? 어떻게 해야 할까? 꼬박 하루를 고민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그냥 하려고 합니다. 하나님의 법궤가 뺏겼다. 이스라엘이 졌다. 우리는 칠 수도 있고 이길 수도 있지라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것은 이스라엘과 블레셋과 단순한 전투를 벌이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 맨 앞에 하나님의 언약궤 법궤가 있었다는 사실이에요. 그리고 그 언약궤에 제사장이 함께 있었고 법궤는 뺏겼고 제사장은 죽었고 이스라엘은 3만 4천 명이라는 전사자가 발생해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괴멸됐다라는, 이젠 더 이상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상황에 처했다는 거예요. 왜 이런 일이 벌어졌을까? 분명히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상황이었고 법궤는 하나님의 임재요, 하나님의 능력인데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지냐는 거예요. 이스라엘은 나름대로 믿음의 결정을 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셔오자. 하나님의 도움을 받자. 어떻게 보면 바람직한 생각이죠.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집중을 좀 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습니까? 안 도와줬어요. 안 도와줬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돕지 않았어요. 자,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는 이 성경을 볼 때 그냥 어떤 관찰자 입장에서 봐서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여서 블레셋이 이스라엘의 법궤를 빼앗아갔다 라고 생각하겠지만 하나님 입장에서 보세요. 하나님 입장에서 법궤는 곧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의 임재예요. 그러면 법궤를 뺏겼다는 것은 하나님이 블레셋에게 잡혀갔다는 거예요. 이게 그냥 단순히 물건이 뺏겼다가 아니고요. 법궤 언약궤는 곧 하나님이에요. 이스라엘도 그렇게 믿고 있었고 하나님의 신앙의 대상입니다. 곧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이 실로라는 도시에서 항상 예배를 드리고 하나님 거기 임재하셨는데 하나님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서 법궤를 이스라엘이 가져와서 이스라엘이 뺏긴 게 아니고요. 하나님이 옮긴 거예요. 하나님이 실로라는 도시를 떠난 거고요. 그 떠난 장소에서
이스라엘의 전투 지역으로 하나님은 가서 하나님이 일부러 패배하게 하고 하나님 자신이 블레셋에게 하나님 스스로가 전리품으로 뺏긴 겁니다. 블레셋은 이스라엘의 언약궤를 빼앗아 오면서 내가 너희들의 신을 내가 뺏었다 해요. 너희들의 신은 아무것도 아니네. 우리의 칼 앞에 너희들의 신도 굴복하네? 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이 천지를 창조하신 하나님이 블레셋이라는 그런 피조물의 아무것도 아닌 이방의 그런 부정한 사람들에게 하나님 자신이 뺏기고 부정을 당하고 모욕을 당한 거예요. 하나님 자신이 불명예를 당한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냥 단지 법궤가 뺏기고 가는 그런 과정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각에서 봤을 때 이거는 하나님에게 큰 불명예예요.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주는 겁니다. 누가 이렇게 했어요? 블레셋이 했어요? 블레셋이 강해서 이 법궤를 뺏어갔어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왜 안 도와줬겠습니까? 하나님이 내버려뒀어요. 스스로를 하나님의 발을 스스로 구정물 속에 담근 겁니다. 하나님 스스로 그들의 오물 속에 하나님 스스로 발을 담근 거예요. 왜요? 왜 이런 일을 하셨습니까? 왜 하나님이 스스로 실로라는 땅을 떠나서 그 실로에 이제는 법궤가 있는지도 모르게끔 그 흔적을 지워버렸어요. 나는 이 자리를 떠나리라. 단지 그냥 옮긴 게 아니에요. 실로라는 그 장소를 떠나버린 겁니다. 왜 그랬을까요? 왜 하나님이 스스로 이런 불명예를 스스로 자기 이름의 명예를 자기 이름의 모욕을 스스로 주었을까요? 시편 23편 3절을 보시면요. 이런 말이 있어요. 내 영혼을 소생시키고 자기 이름을 위해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도다. 하나님이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소생시키시고 우리를 살리시고 우리를 이렇게 세시는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의 이름을 위해서예요. 하나님 자기 이름을 위해서 우리를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이름 자체가 얼마나 고귀하고 영광스러운데 하나님은 자기 이름의 영광을 스스로 버렸어요. 시편 106편 8절 볼까요? 그러나 여호와께서는 자기 이름을 위해서 그들을 구원해요. 보세요. 하나님이라는 그 여호와라는 그 이름이 얼마나 존귀하고 얼마나 영광스럽고 얼마나 무거운지 모릅니다. 그 이름만 대도 온 천지 만물에 귀신들과 마귀들이 떨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 이름에 모욕을 주고 하나님이 자기 스스로 자기의 발을 오물에 담근 거예요. 꾸정물에 담갔습니다. 왜요? 왜 그랬습니까? 왜 이방인들에게 조롱거리를 스스로 만들었을까요? 저는 여기서 두 가지를 봅니다. 첫 번째는 가장 무서운 거지만 제사장의 범죄입니다. 2장 12절 볼까요? 자, 앞을 봐주십시오. 엘리의 아들들, 엘리는 제사장입니다. 그 제사장들의 아들들도 똑같이 제사장이에요. 엘리의 아들들은 행실이 나빠서 여호와를 알지 못했어요. 제사장이라고 하나님을 아는 게 아니에요. 그 다음 절. 그 제사장들이 백성에게 행하는 관습은 이러하니 곧 어떤 사람이 제사를 드리고 그 고기를 삶을 때 제사장의 사환이 손에 새 갈고리를 가지고 와서 그것으로 냄비나 솥에 큰 소를 찔러 가마에 찔러 넣은 갈고리에 걸려 나오는 거는 제사장 자기 것으로 가져가는 거예요. 실로에서 그건 모든 사람, 실로가 아까 법궤가 있던 곳을 말하는 거, 예배드리는 것이에요. 이스라엘 사람이 이같이 할 뿐 아니라 그 다음 절. 이 소년들의 죄가 여호와 앞에 심히 크면 그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하였습니다. 하나님 앞에 드려야 되는데 드릴 때는 여러 가지 법칙이 있어요. 기름 제거하고 다 되는데 냅둬라. 우리가 먹을 거다. 안 됩니다. 이거 하나님께 제사 드릴 때 이거 다 제하고 해야 됩니다. 건들지 마라. 내가 먹을 거니까 냅둬라. 하나님의 제사보다도 자기들이 맛있는 음식을 먹으려고 하나님께 드리는 거를 아예 지들 마음대로 뺏어갔어요. 누가요? 제사장이. 성도들은 하나님 앞에 예배를 온전히 드리려고 하는데 제사장이 자기 욕심을 차리려고 그 모든 것을 망가뜨려 버린 거예요. 여기 뭐라고 되어 있죠? 이들이 여호와의 제사를 멸시합니다. 하나님의 예배를 멸시한 거예요. 함부로 생각한 거예요. 그 다음 절 볼까요? 22절. 엘리 제사장, 그가 매우 늙었더니 그의 아들들이 온 이스라엘에게 행한 모든 일과 회막문에서 수종드는 여인들과 동침하였음을 듣고, 상극입니다. 끝장이죠. 그래서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건 하나님의 진노예요. 그래서 실로에서 하나님의 법궤를 아예 드러냈습니다. 내가 떠나리라. 아예 떠나버렸어요. 그리고 제사장들을 전부 죽여버렸어요. 홈리와 비나스는 전장에서 죽고, 엘리는 그 두 아들이 죽고 법궤가 뺏겼다는 소식을 듣고 의자에서 넘어져서 목이 부러져 죽었습니다. 한 번에 하나님이 다 죽여버렸어요. 쓸어버렸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이 진노하심에 또 하나가 있어요. 7장 3절 볼까요? 두 번째로 하나님이 진노하시고 하나님께서 회복하시려는 게 이겁니다. 사무엘이 이스라엘 온 족속에 말하 이르되, 이거는 7장입니다. 우리는 오늘 4장을 읽었죠? 7장은 이스라엘과 블레셋이 전투를 벌여서 이스라엘의 모든 군대가 다 망가뜨리고 전부 없어지고 이제는 피폐해진 상황에서 이제 이 사무엘이 이스라엘 족속에게 회개를 요구하는 거예요. 너희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돌아오려거든 이방신과 아스타롯을 너희 중에 제하고 너희 마음을 여호와께로 향해서 그만 섬기라. 그러면 너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건져내시리라. 이미 전쟁에서 져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블레셋의 속국이 됐어요. 이제는 군대가 없습니다. 못 일어납니다. 너희들이 블레셋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일어나고 싶으냐? 그럼 하나님께로 돌아와라. 어떻게 돌아오냐? 바알과 아스타롯 신들을 전부 다 제거하라는 겁니다. 우상을 섬기지 말라는 얘기예요.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가장 진노하고 이스라엘이 화난 이유가 우상 숭배예요. 우리는 오늘 그 소일이 문답하면서 십계명도 봤죠? 십계명의 두 번째, 우상 숭배하지 말라는 게 있어요. 어떤 사람들은 그럽니다. 기독교가 왜 이렇게 편협하냐? 왜 너희들만 옳다고 말하냐? 하나님은 우리와 우리 백성의 관계를 신랑과 신부의 관계로 봅니다. 이사야 62장 5절 한번 볼까요? 이사야 62장 5절.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이 너의 하나님이 너를 기뻐하시리라. 이 말이 뭐냐면 신랑이 신부를 기뻐함 같이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신랑이고 우리 백성이 신부라는 거예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는 무슨 관계예요?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라는 겁니다. 그러면 신부는, 우리 신부된 우리는 누구를 좋아해야 됩니까? 누구를 사랑해야 됩니까? 신랑만 사랑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사람들은, 신부된 이스라엘 백성은 신랑된 하나님만 섬기는 것이 아니라 간혹 가다가 바알이라는 딴 남자를 보는 거예요. 간혹 가다가 아스타롯이라고 하는 다른 남자도 사랑하는 겁니다. 아니,
내 남편은 신랑은 하나님인데 나는 하나님만 섬기고 내 남편 신랑을 좋아해. 그런데 필요에 따라서 저기 바알하고도 좀 사랑을 하고 필요에 따라서 저 아스타롯이라는 저 남자도 사랑하고 그게 뭐 잘못된 것이냐? 이걸 편협하다고 말하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됩니까? 안 됩니까? 하나님은 그걸 싫어하는 거예요. 성경에서 우리가 아까 봤지만 하나님은 질투하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무슨 하나님이 질투하냐? 마음이 넓지 못하게. 어떤 신랑이 내 신부가 다른 남자 만나는 것을 좋아하는 신랑이 누가 있습니까? 하나님은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예요. 그리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라고 그랬어요. 어느 아버지가 내 아들이 다른 아버지가 좋다고 저 아버지가 좋다고 저 집에 가고 싶다고 난 저 아버지를 아버지로 삼고 싶다고 이렇게 말하는 아들을 누가 좋아하겠습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현재 그렇다는 거예요. 너희가 왜 나만 봐야지 왜 딴 남자를 보냐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우상 숭배와 음란을 같은 것으로 봐요. 너희가 우상 숭배하느냐? 너희들은 음란하다. 왜? 신랑이 아닌 다른 신랑을 보니까. 그래서 사무엘 선지자가 이스라엘에게 너희가 환난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 모든 환경에서 벗어나고 싶으냐? 이 모든 환경을 준 것은 너희가 하나님을 온전하게 섬기지 못했기 때문이다. 제사를 함부로 했기 때문이다.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함부로 생각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나님이 전부 다 지워버리려고 하는 것이다. 우리 하나님이요, 이 땅에 우리 사람들을 너무 사랑하셔서 하나님만 사랑하고 하나님만을 바라보기 원하는데 그들이 범죄하고 그들이 타락하면요 하나님은 쓸어버리잖아요. 언제 쓸어버렸죠? 노아의 홍수 때 전부 쓸어버렸죠. 그리고 또 언제? 소돔과 고모라도 전부 쓸어버렸어요. 그들이 하나님뿐만 아니라 그들의 행위가 악할 때 하나님이 전부 다 죽여버려요. 그냥 끝내버립니다. 광야에서도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대적하고 모세를 대적했을 때 하나님이 그랬어요. 모세야, 내가 이 이스라엘 백성들 도대체가 미래가 없다. 내가 다 죽여버리고 내가 너로부터 새롭게 민족을 시작할 거다 했더니 모세가 싹싹 빌었어요. 하나님 제발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제발 이 백성을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이 진노하심을 푸는 거예요. 사무엘 선지자가 이렇게 얘기해요. 하나님이 전부 쓸어버릴 건데 너희를 사랑하셔서 하나님이 너희를 구원하실 거다. 그럼 어떻게 살 수 있느냐? 돌아와라. 온전하게 돌아와라. 전부 다 버리고 온전하게 돌아와라. 이스라엘이 우상 숭배한다고 그러니까 우리는 간혹 이렇게 생각하세요. 우상 숭배할 때 하나님을 아예 버리고 하나님께 예배 안 하고 바알과 아스타롯, 아세라만 섬기는다고 생각하는데 아닙니다. 하나님도 예배해요. 하나님도 예배하고 필요할 때마다 바알도 섬기고 주일날은 하나님 섬기고 월요일날은 바알을 섬기고 수요일날은 아세라한테도 가고 금요일날은 아스타롯한테도 가고 이거를 하나님은 싫어하는 거예요. 제가 한번 우스갯소리를 말씀드렸죠. 제가 부교육자 때 성가대에서 부적을 찾았다고요. 성가대 석에서 부적이 떨어진 거예요. 그것도 성가대 석에서. 교회도 다니고 하나님도 섬기고 간혹가다 점집도 가고. 저는요 하나님 버린 적이 없어요. 저는 항상 하나님을 섬깁니다. 기도합니다. 예배 드립니다. 맞죠? 예배 드리고 기도하고 하나님 잘 섬깁니다. 간혹 가다가 아우 전 아닌 거 아니에요. 1년에 딱 한 번 갔어요. 하나님은 온전하게
7장 7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미스바에 모였다. 미스바에 회개운동 하려고 모였는데 블레셋 사람들이 그걸 들었어요. 아니 쟤네들이 또 모였어? 좀 뭔가 좀 힘이 생긴다니까 이들이 또 반항하려는구나 하고 블레셋 방백들이 이스라엘 자손을 다시 치러 올라왔어요. 아예 싹을 밟아버려야겠다 하고 올라왔는데 이스라엘 자손이 듣고 블레셋 사람들을 어떻게 했어요? 두려워했어요. 두려워했어요. 왜 두려워했을까요? 이제는 군대가 없어요. 이제는 싸울 만한 힘이 없어요. 저들을 대항할 만한 환경이 갖춰지지 않아요. 4장에서는 어땠죠? 우리가 맨 처음 봤던 4장에서는 군대도 있었고요. 용기도 많았고요. 사기도 팽배했고요. 게다가 법궤까지 앞에 있었으니까 이스라엘은 이제는 승리할 수 있는 여건이 다 갖춰진 거예요. 됐다 이제는. 하나님이 도와주시고 이제는 우리 군대도 있고 블레셋 너희들은 다 끝났어. 이제 우리는 이긴 일만 남았어. 근데 어땠죠? 패했어요. 이제 이스라엘이 지고 4장, 5장, 6장 지나가고 드디어 7장에서는 이스라엘이 어떤 모습이에요? 아무것도 없어요. 근데 오히려 두려워해요. 그러면서 뭐라 말합니까? 사무엘에게 기도해달라고 그래요.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쉬지 말고 부르짖어서 우리를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 구원하게 하소서. 힘이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 내가 갖고 있는 게 아무것도 없으니까 이제야 하나님 앞에 나가는 거예요. 우리는 아무것도 못하니까 블레셋이 오면 우리는 그냥 끝장납니다. 하나님이 도와주지 않으면 우리는 그냥 끝장나는 겁니다. 라는 거예요. 그러면 4장에서는요. 졌죠. 졌지만 하나님의 법궤가 있으면 이제는 우리가 더 이길 수 있다는 거예요. 내가 어느 정도 힘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도와주시면 내가 갖고 있는 힘에 하나님의 힘을 더하면 이긴다는 거예요. 근데 7장에서는 어땠죠? 이스라엘이 갖고 있는 힘이 있어요,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어요. 아무것도 없으니까 어떻게 해요? 하나님, 우리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는 아무것도 없으니 나의 모든 생명을 주님께 맡깁니다. 살려주세요. 이거잖아요. 8절 볼까요? 이스라엘 자손이 사무엘에게 이르되 당신은 우리를 위해서 쉬지 말고 기도해 주십시오. 10절 보십시오. 사무엘이 번제 드릴 때 이스라엘 세 사람이 함께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가까이 오매 그날에 여호와께서 블레셋 사람에게 큰 우레를 발하시고 그들을 어지럽게 하시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어떻게 했어요? 패한지라. 이스라엘이 군대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없습니다. 없는데 누가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하나님이. 이때는 물론 법궤가 돌아올 때예요. 하나님이 이기게 했어요. 그럼 4장에서는 하나님이 왜 안 이기게 했어요? 왜 하나님이 똑같이 계신데 4장에서는 하나님이 안 도와줬을까요? 이들이 안 돌아왔으니까. 이 사람들이 엉망진창이고 우상 숭배하고 제사장은 망가지고 볼 수가 없었던 거죠. 이제 놀라운 내용이 나옵니다. 우리가 12절 한번 볼까요? 우리가 집중했으면 좋겠어요. 사무엘이 돌을 취해서 미스바와 센 사이에 세워 이르되 여호와께서 여기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하고 그 이름을 에베네셀이라 하니라. 맨 마지막에 어디라고요? 에베네셀. 여기까지 주님이 도우셨다. 에베네셀. 이 에베네셀이 어디에 나오신지 아십니까? 우리가 그 본문을 읽었어요. 4장 1절 한번 펴보세요. 사무엘의 말이 이스라엘이 전파되나 이스라엘은 나가서 블레셋 사람과 싸우려고 어디에 진쳤어요? 에베네셀에 진쳤어요. 블레셋은 어디에 진쳤어요? 아벡에 진쳤는데 여기서 진을 쳤을 때 이스라엘이 이겼어요? 졌어요? 졌어요. 졌습니다.
이때는 군대도 있었고요. 다 있었어요. 근데 졌어요. 7장에서는 그 똑같은 장소인 에베네셀에서 이스라엘이 다 잃어버리고 군대도 다 잃어버리고 하나님 앞에 엎드려서 기도하고 우리를 살려달라고 했더니 하나님이 그 에베네셀에서 이기게 하셨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4장에서는 군대도 많았고 환경도 좋았고 모든 것이 이길 수 있는 환경인데 하나님은 어떻게 했어요? 지게 했어요. 똑같은 장소인데 환경이 좋을 때는 하나님이 지게 하시고 환경이 어렵고 아무것도 없을 때는 하나님이 어떻게 했어요? 이기게 하셨어요. 4장에서 하나님 스스로 이스라엘이 범죄하고 그들이 제대로 돌아오지 않고 하나님과 신랑과 신부와의 관계가 깨지고 아버지와 아들과의 관계가 깨지고 그들의 모든 예배가 깨져버리니까 하나님이 실로에서 아예 떠나버리고 제사장들을 다 죽여버리고 이스라엘의 모든 걸 다 뺏어버렸어요. 어떻게까지 했어요? 하나님이 스스로 꾸정물에 발을 담궈서 이방 이 블레셋 사람들에게 법궤가 끌려갔어요. 하나님이 부정한 블레셋 사람들에게 멱살을 잡혀서 끌려간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이 조롱받은 것이고 하나님의 명예가 떨어진 거예요. 뭐 때문에? 누구 때문에? 이스라엘 때문에. 이 사람들을 살려보려고, 이스라엘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복시켜 드리려고 하나님은 그러한 방법까지 한 거예요. 근데 전 생각해 봤어요. 아니, 굳이 그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이스라엘 사람들을 회복시키려고 하면 물론 선지자가 말씀하면 될 수도 있겠지만 굳이 법궤 하나님이 스스로 블레셋 사람에게 뺏겨가지고 전리품으로 돌아다니면서 우리가 하나님의 이스라엘 신을 이겼다, 우리가 이스라엘 신을 굴복시켰다, 하나님의 이름이 명예가 더럽혀진 거잖아요.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있을까? 근데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불명예, 이런 모욕을 당하신 게 이것만은 아니더라고요. 그 대표적인 게 바로 우리 예수님이었어요.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그 하나님이 사람들에게 모욕을 당하고 침뱉음 당하고 뺨 맞고 조롱당하고 욕먹고 가장 결정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알고 있는 나무에 달린 자마다 저주받은 사람이라고 알고 있는 그 상식을 하나님이신 예수님이 직접 나무에 달려서 많은 사람들에게 나는 저주받은 사람이다, 사람들의 모든 죄의 저주를 예수님이 받아서 예수님이신 그분이 나와 여러분들을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불명예를 각오한 거예요. 나 하나 살리자고 하나님이 그 오물통에 하나님이 스스로 발을 담그신 겁니다. 나 같은 먼지 하나 살리려고 하나님은 하나님의 이름에 모욕을 당한 거예요. 그 하나님이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뺨을 맞고 그 말도 안 되는 사람에게 모욕을 당하고 얼마나 자존심이 상했을까요? 우리 하나님께서 이렇게 불명예를 당하시는 이유는, 스스로 자기의 발을 구정물에 담그신 이유는
다 저와 여러분 때문이에요. 아멘.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너무 두려웠어요. 하나님이 작정하시면 다 쓸어버리는구나. 흔적도 남기지 않는구나. 하나님이 진노하시니 이길 것도 지고 당연한 것도 실패했어요. 우리 예수님이 진노하실 때 성전에서 상을 엎어버리셨죠. 말도 안 되는 것들 할 때 우리 하나님은 엎어버려요.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이 성경을 통해서 제가 이걸 왜 진행을 했냐면 너무 두려운 그 부분을 포커스를 맞추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우리에게 두려움을 주는 것이 목적이 아니라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하실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시기 위함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굳이 그렇게까지 불명예를 당하시면서 하나님이 그렇게까지 꾸정물에 발을 담그신 이유는 저와 여러분들의 관계가 회복되기 위함입니다. 아멘. 모든 것이 다 갖춰졌다고 환경이 조성됐다고 저절로 이루어지는 건 없습니다. 이스라엘은 4장에서 모든 것이 완벽했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고개를 돌렸습니다. 우리가 자기의 믿음을 자만하지 말자고요. 내가 목사의 집안의 자녀니까, 내가 몇 대째 믿는 사람이니까, 내가 최소한 신앙생활을 이렇게 했으니까, 내가 최소한 11조를 잘하고 내가 주님 앞에 이 정도 기도하고 이렇게 말씀을 읽었으니까 하나님은 당연히 나를 도와주실 거야. 자만하지 말자고요. 믿음은 내가 나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판단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이 심그루가 아니라 내가 목사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사랑하실 것이고, 내가 뭐 사모고 내가 집 사고 내가 장로니까 하나님은 나를 당연히 밀어주실 것이고, 나는 당연히 축복받을 것이다. 없습니다. 그런 거. 믿음은 현장이고 현실이고 우리 앞에 하나님 앞에 온전하게 깨끗하게 완전하게 정리해야 되는 것이에요. 저도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나름 심각하게 결심을 하고 결단하고, 그래, 좀 더 온전해지자. 좀 더 온전해지고 좀 더 교만하지 말자. 저뿐만 아니라 우리 모든 사람들이 우리 하나님의 진노와 우리 하나님의 공의를 바라보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안 돼요. 우리 인생에 하나님의 공의가 드러나면 정말 무서운 일이 벌어지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서는 하나님의 공의를 만나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만 만나봐도 우리 인생은 짧습니다.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사랑만 만나보시고 하나님의 은혜만 매일 체험하시고 매일 매순간 하나님의 축복만 받으시고 그걸만 관찰하면서 인생을 사시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전능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고 말씀을 주시고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은 회복이요, 돌이킴이요, 회개요, 온전함인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온전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좀 더 정결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주여, 우리는 온전하지 못합니다. 주여, 우리는 정결하지 못합니다. 하나님 앞에 더 정결하고 더 온전하고 우리가 매일 애쓰면서 주님이 원하시는 그런 그릇에, 주님이 원하시는 그러한 수준에 올라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에게 하늘의 은혜와 생명을 주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무한하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지극하신 그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화 감동 그 역사하심이 하늘 은혜로서 믿음으로 귀하게 살고 그 은혜대로 열심히 노력하기 원하는 귀한 영혼들 머리머리 위에 그들의 가정과 생업과 그 자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